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을 보내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심판의 불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을 보내실까? 또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 은혜의 사슬에 매인 것처럼 주께 은총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찌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불이 내려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모스 1장 2장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에 대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심판할 것이며 가자의 서너 가지 죄를 심판할 것이요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각 민족의 서너 가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동일하게 유다에 대해서 내가 벌을 내릴 건데 그 이유를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그들의 행한 일들, 그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이 우선하여 나온 반면 유다를 벌하신다라고 하신 그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멸시했다. 본문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그 어떤 악한 행위보다도 다른 곳에서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분을 풀지 않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이런 행실적 측면들이 심판의 원인이었고 뒤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벌만 해도 그들이 악한 행위들 그런 것들이 유의였는데 이 유다에게 보낸 이유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해설하기보다도 그건 둘째고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율법을 멸시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악행보다도 큰 악행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고 불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멸시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멸시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내게 필요가 없고 그닥 쓸모도 없고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그렇게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멸시하여 버리며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민족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개인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불을 보내시겠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것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다시금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그의 은혜를 보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도 여기지 않고 우선하여 행하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버리거나 뒤로 물릴 때는
심판의 불이 나와서 우리를 살을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앞장세워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보내시겠다. 불을 보내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내리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항상 말씀하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와 돌이켜야 될 바, 취해야 될 바와 혹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히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이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자에게 이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거짓에 미혹된 자들도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4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누가 잘못인가? 미혹한 사람이 잘못이겠죠. 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속이고 그런 자들이 잘못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불을 보내시겠다 그랬는가 하니 그 거짓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악한 것 중에서 선한 것을 취하지 못하고 미혹받아 행한 너희에게 불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 조상들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은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바를 돌이켜야 되겠는데 근데 그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길을 따라가다가 5절에 보면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결국 사르는 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거짓 것에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이런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꿔 말해서 왜 미혹받는가? 그만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다 소실되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복이 될 것인지 화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에 미혹되고 악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믿는 백성들은 분별력까지는 합니다. 아예 모르지는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분별력은 있으나 영적 분별력은 있으나 영적 실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면서도 하지 않고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들이 그거 하면 안 되는 것 알면서도 그들의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데 행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멸시했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아무 내용도 모르고 못 들었다 그러면 변명이나 되겠으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익히 접하고 있는 것들임에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비난의 모든 화살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그의 말씀을 오늘 순종치 못하고 미혹을 받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내가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너희 모든 것을 사를 것이라. 결국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혜를 써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우선할 줄 알며 지켜 행하고 거짓 것에 미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길은 다 도리어 멸시하며 이 길 끝에 있는 그 모든 상실과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모든 미혹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멸시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존숭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